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통로. 복의 통로. 복의 통로. 여러분, 아무리 통로가 비싼 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통로가 때가 끼거나 막히거나 이러면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죠. 우리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려서 하수구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수구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으면 그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변을 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통로가 깨끗하다면 그야말로 그 통로를 통해서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물이 잘 흘러갈 수가 있죠. 여러분, 이 하수구가 아니 수도 배관이 가끔 터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평택까지 이 수돗물이 오기 위해서는 저 팔당호수에서 수돗물을 끌어다가 압을 걸어서 평택 시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 주택마다 다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죠. 그런데 이 배관이 노후되거나 그러게 되면 어때요? 터져서 물이 또 새어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통로는 막힘이 없어야 되겠고 흠이 없어야 되겠고 깨끗해야만이 우리가 먹는 수돗물도 깨끗하게 마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뉴스에 나오길 어느 아파트에 그야말로 수돗물이 이상하게 혼탁한 물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수도 배관이 문제가 있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의 통로. 자, 그렇다면 통로는 통로인데 복의 통로, 수돗물 통로,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지만 복의 통로,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 다양한 통로가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의 통로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복이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다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저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흘러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한 다음에 이제 자자손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로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셨지만 어때요? 사사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그 복이 믿음이 신앙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신앙이 흘러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복의 통로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통로가 어찌된 영문인지 그 복을 흘려보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그야말로 생애를 요약한 그런 내용이 10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을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씩 자라가 마침내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자기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까지도 주를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나타나셔서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이후에 몇 절입니까? 12절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했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순간이죠. 그러면서 그 결과로 오늘 복의 통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약속, 보통 약속이라는 거라잖아요. 그 약속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 증서라도 써봐. 인간과 인간끼리의 약속에는 뭔가 증명서, 증서, 이런 것이 계약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가지고 상대방이 서로 상호간에 사인을 해서 한 잔씩 나눠 가지고 이렇게 약속했잖아 라고 그 계약서를 서로 들이밀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통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과 세우신 언약은 그 주도성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의 주도성이 있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겸손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 언약이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도성을 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갈 거야 라는 것을 맹세로 이렇게 보증하셨다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보다 위대하시니, 하나님보다 크시니,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맹세,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자기 확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민수기 23장 19절, 그 유명한 모압 왕 발락과 메소포타미아 그런 무당 발라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던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귀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라고 모압 왕 발락이가 주문했던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실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는 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나는 행할 수밖에 없어 라고 발람이 고백한 것을 봅니다. 이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메소포타미아와 무당이라 할지라도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하게 했던 걸 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시고 맹세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맹세의 내용을 이사야서 우리가 묵상했던 14장 24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걸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라함이 오기까지의 족보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은 그야말로 죄인의 대표, 아벨은 의인의 대표로 상징되어지고 있는데, 의인으로 대표되었던 아벨이 죽고 말죠. 그래서 대신 하나님 주신 사람이 셋 아니겠습니까? 셋의 계통을 통하여서 누가 와요? 셋의 계통을 통하여서 결국 노아가 오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여전히 누구? 결국 셈, 함, 야벳 가운데 셈 족속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을 쭉 계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 셈 계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셈 족속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까? 결국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때요? 이 야곱을 통해서는 비로소 12지파가 태어나므로 인간이 혈통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51장 1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목숨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4장 2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거룩함,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이지 않습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피조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모세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어때요?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말씀은 결국 나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창조주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내가 맹세하노니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통로라는 것은 뭡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그 복을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랬죠. 통로라는 말은 복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근데 이때는 어때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결국 약속의 자녀가 이삭 한 사람뿐이었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이삭의 자손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뭔 말입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발당 유원지에서 수돗물이 공급되어지면 그 수돗물이 어때요? 한 집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수돗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연결된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과는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그 복의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복의 통로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절대 조건은 뭐냐? 믿음과 순종. 즉 믿음은 순종과 떼어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순종의 훈련인 것이죠.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때요?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을 통과한 그 시험은 순종의 시험이었는데,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놀라운 것이었죠. 마치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테스트는 순종의 테스트였죠. 이처럼 시험을 통하여서 네가 나를 경외하나 경외하지 아니하를 테스트하신 이후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여전히 흘러 통로를 통하여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까지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통로는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자자손손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그 흘러가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과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와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 복의 약속이 우리를 통로 삼아서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의 약속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복, 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은 죽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런 축복의 약속, 복의 약속을 쫙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내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청종하면, 삼가 듣고 청종한다, 삼가 듣고 청종한다, 순종한다. 이 말은 결국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샤마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샤마 청종하고 청종하면.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8장 1절 2절에 나타나 있는 청종하면이라는 청종하다라는 단어는 그 어법으로 말하면 미완료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미완료라는 말은 계속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삐쭉 순종해서 됐어가 아니라 계속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했다면 내일도 순종하고, 내일 순종했다면 모레도 순종하고. 여러분, 제가 영생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오늘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내일도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모레도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생명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도 중요하겠지만 현재에 충실한 순종의 삶을 산다면 이 순종의 삶이 과거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생명을 그대로 연결시켜 줄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그리고 나를 주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까지 전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날까지 전 여러분들이 귀하게 축복의 통로들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